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3장에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엘리는 편안한 성전 문가에 편안한 안락 의자에 누워 있었고 자기 처소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아버지 안에서 먹어라. 잠을 자도 아버지 안에서 자라. 죄를 져도 아버지 안에서 져라. 타락해도 아버지 안에서 져라. 타락해라. 무엇을 하더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 아버지의 법궤가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라. 사실은 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옥 끝에 그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길 가운데 그 끝에 네가 타오르면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고, 네가 하늘 끝으로 나를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따라서 거기 가서 반드시 너를 내가 있는 자리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한 번은 하나님 안에서 하라,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난 절대로 너를 떠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 두 말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반드시 이끌어 들이되 반드시 내가 원해서 이끌어 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번에도 못 알아들었구나. 오케이.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봉규야, 봉규야, 봉규야. 여러분을 아버지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속으로 아버지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불러보세요. 그 여러분이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렀던 소리예요. 지금도 부르세요. 여러분, 이사야는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를 처음 부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아들을 부른 거예요. 일을 시킬 때 아버지는 우리를 늘 부르세요.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어저께도 부르고, 아침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아들아 나랑 놀자, 아들아 나랑 대화하자, 아들아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 너 슬퍼도 나랑 슬퍼하면 안 되겠니? 너 죄를 져도 내 안에서 죄를 져라. 나랑 함께 있어라 항상.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게 우리 구원의 네 번째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사무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창조의 다섯 번째는 그러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라는 말이 있어요.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라고 임마누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말을 하는 존재, 진리가 되는 존재로 자라나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성장. 씨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게 다섯 번째 단계였잖아.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3장 19절에 분명히 쓰여있어요. 사무엘이 자랐다. 이게 육체가 자랐다는 말 뜻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씨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주어지면 너의 영은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임마누엘이다.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임마누엘이 될 수 있기 위해선 네가 반드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까 그 말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법궤 옆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이 들어가야 네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사무엘 말고 엘리의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잠을 자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거기에 그냥 무슨 사환처럼 누워서 자는 그 삶.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완전히 망나니들이니 얼마나 이 사무엘을 놀려대고 괴롭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랬는데 집을 떠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한 분 믿고 가서 자라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육체적인 그 집을 떠나서 혼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 먹고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호래호식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집을 떠나야 돼.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홀로 돈 벌고 홀로 나를 돌보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놀리건 뭘 하건 그걸 다 이겨내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세상 기쁨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면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한 적대감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게 뭐야?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네. 왜 어떤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뭐 나빠서, 내가 마음이 저돌고 나보다 진짜 나쁜 놈들 너무 많고 근데 나는 내가 혼자 돈 벌고 내가 혼자 책임지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등록금도 내가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다 혼자 벌면서 그러면서도 공부해야 되고 남들은 다 그냥 영화 보고 데이트할 때 살아야 되는 그 삶. 나의 위로는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로밖에 오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그 삶이 뭐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사무엘이 잘했다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참 맛있습니다. 참 배가 불러요. 야 말씀이 정말 좋네요. 아버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추우면 입고 싶고 사춘기 지나면 성욕도 생기고 별의별 욕망이 다 있는데 남들한테 따뜻한 시선도 받고 싶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같이 행복한 가정을 저녁에 보내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맛있게 저녁 먹고 같이 도란도란 먹고 집에 가서 즐겁게 TV 보면서 과일 깎아 먹는 그런 단순한 일도 내가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고 아버지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경험하도록 놓아두셨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너 그때 힘들어할 때 내가 너 안고 있었어. 내가 너랑 함께 있다. 지금도, 언제나. 그리고 나의 위로의 말로 네가 너의 영혼은 남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의 영혼이 자라고 네가 내가 볼 때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 사방팔방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호마노 같은 그 보석들로 문이 온통 진주로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휘황찬란한 진주로 단장되어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너라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임마누엘이야. 내가 임마누엘이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여섯 번째 뭐가 와야 돼요? 결실. 19절 마지막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입을 열면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피곤해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는데 내 안에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나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넓히셔서 나를 정말 천국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감사와 찬양의 말이 조금씩 이 고통의 신음을 뚫고 그 쓰라림을 뚫고 아버지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찬양의 말이 그 세상에 사는 그 나의 신음을 뚫고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삶으로 받아주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말이, 때로는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내 안에서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교육시키셔서 결국은 찬양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이 나를 더 크게 만드실, 나를 큰 자라고 불러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에 떨어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20절에서 그래서 성경이 확인을 시켜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가 이제 생명이 되었음을, 그가 진리가 되었기에 이제 그의 입에선 진리만이 나온다는 것을, 그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향하게 되었음을 알기에 그가 반드시 진리로 완성되어질 존재, 아니 이미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 존재의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사무엘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이 누구를 예비합니까? 다윗을 예비한다.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비했어요. 여러분 중에 요한이 아닌 사람은, 저는 요한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다 요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한나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갈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이사야고 다 여호수아고 다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그 기쁨에 충만한 천국에 시온의 대로를 가는 빛의 아들들의
다양한 빛의 형상들, 진정한 빛의 형상은 그 하나인 빛, 모든 빛의 색깔들을 모이면 빛의 색깔인 진정 하얀 빛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빛의 색깔들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각각이 진정 빨주노초 파남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이기적인 자기들의 색깔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색, 아브라함의 색, 이사야의 색, 한나의 색, 요한의 색, 사무엘의 색, 갈렙의 색, 바나바의 색, 별의별 색들 다 나타내지만 그 모든 색을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색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무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엘리야하고 사무엘, 역사 속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무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에게 2015년 10월 10일 날 나의 이름으로 세종시에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 천국에서 마하나임의 자리에서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는 그 충의 제사장, 온유한 존재, 절대 순종, 절대 예수로 진리가 되어서 살아갈 제사장 사무엘,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 그 사람은, 여러분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너는 살았지 엘리야. 왜? 너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들어가 있는 임마누엘이 된 바로 나의 아들들, 임마누엘 아들들,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군사, 군병 한 명 한 명은 모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거야.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가 될 거야. 그가 새 예루살렘이 될 거야.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해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영구히 행한다. 입을 열기만 하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소리,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를 그 단어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가 되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실제로 되어서 다른 존재를 진리로 낳을 거야. 그러면 36절, 내 집에 남은 사람,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아서 다시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너는 타락해서, 너는 나를 떠나, 너는 네가 원하는, 네가 선택한 그 지옥으로 너는 갈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강제로 내 천국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보야.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마치 자동기계처럼 네가 원하지 않는데도 너를 끌어서 지옥에서 내가 끌어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야.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럼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인간은 자신이 원한 것을 얻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한 것만 얻어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의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네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걔를 끌고 가서 거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 일로 와 임마 라고 하면서 얘를 끌고 와서 때려가지고 억지로 천국에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난이 있는 거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안에 여러분이 받은 모든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면 여러분 스스로 이건 아니구나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 진리이신 아버지만이 진정 내 삶의 의미이시군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은 70년 80년 가지 못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썩지 않을 장막이 있는데 그 썩지 않을 장막이 진정한 천국의 장막이 될지 지옥의 장막이 될지를 결정하는 이 70년 80년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군요 라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라도 깨닫는 사람은 각기 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절대로 결정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받을 놈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이 되어서 모두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데 그 세상에 떠나서 다 몰려가고 나보니까 거기 남은 애가 몇 명 있어. 쟤들 왜 안 갔지? 글쎄요, 왠진 모르는데 남들은 다 가는데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먹기 위해서는 글로 가야 되고 즐기기 위해서는 글로 가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폼내기 위해서 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남아있어요. 그 남은 사람 몇 명이 거기서 고민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한나의 기도가 나와. 각기 진리가 된 자에게 와서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라왔던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아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음식을 주지 떡을 주지 개들을 위해서는 나는 떡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땐 좀 심하셨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이방 여자가 와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줘. 너는 개야. 그러니까 넌 절로 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호로자식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영적인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다. 그때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자녀들에게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떡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만 떡으로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왜 개입니까? 영혼을 내가 주었는데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물들하고 똑같이 몸과 마음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늘 자기가 먹었던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세상에서 먹고 자고 싸고 즐기고 놀고 돈 벌고 또 자고 일어나고 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이방인이라고 한 거죠. 나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 자가 이방인이고 나를 선택한 자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내 떡은 이스라엘에게만 간다. 너희는 내가 안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떡을 떡으로 보질 못해. 보화가 보화인 줄 몰라. 왜냐하면 이건 돈이 안 되거든. 이건 돈으로 먹을 걸로 바꿀 수가 없거든. 성경의 말씀을 누가 돈을 주겠니? 누가 성경 말씀을 줬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와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겠니? 이건 전혀 세상 관점에서는 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어. 하지만 내 자식들은 이것이 떡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아 그렇구나 떡이 아니라 쓰레기네 하고 다 우르르 다른 데 가버렸어. 다른 데 가버렸는데 그 여인을 비롯해서 남은 자 몇 명이 그 상 아래에서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그게 떡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제 자식이 아픈 이 아픔을 통해서 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제 애통이 나오니까 그 떡이 쓰레기로 안 보이고 떡으로 보입니다. 진짜 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안 주셔도 돼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한 조각이라도 한 덩이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것만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진리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 영생의 진리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로운 그 존재로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부스럭이라면 그 부스럭이라면 그것이라도 저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그걸 저에게 주세요. 먹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데 믿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죄송해요. 정말 원하는데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영혼의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부르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봉규야 봉규야 두드리고 계신데 안 듣는 거예요. 방음 장치를 해놓고 안 듣는 거예요. 왜? 아직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아직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문을 3분의 1만 열고 예수님 손 좀 넣어보세요. 만져보면서 이게 가치가 있나? 내가 좋아하는 저거하고 비교해보고 이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것도 괜찮은데 저기 머리까지 넣어보세요. 머리 만져보고 확 열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저게 너무 좋은데 열면 저거 이제 얘네들은 나간다는데 이 들어오시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